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187장, 예전 찬송 171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이 임하신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8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80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 아버지 사가랴가 아들을 요한에 대한 예언인데요. 물론 이건 개인이 생각해낸 예언이라고는 좀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예언을 할 수 있을까 참 놀랍습니다. 아마도 사가랴도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 못하고 있는 거 10개월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임신하고도 10개월이 되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 묵상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고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부모나 자기 자식이 날아서 성장하면 훌륭한 사람 되기 바라고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원하죠. 근데 오늘 아버지 사가랴가 아들 요한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그런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거예요. 너는 선지자는 아니고 그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돼서 네 자신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높으신 이의 뜻을 전한 자가 되라. 어떻게 보면 2등 백성이 되라는 소리인데 그걸 예언했어요. 그건 아버지의 참 탁월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소명의식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다. 네 자신이 가서 네 자신의 뜻을 펼치고 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시니 그 메시아를 말하는데 그 메시아가 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그런 존재다. 그게 너의 소명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 그게 이 요한의 역할이 될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사가랴가 자기 아들이 지금 마리아가 잉태할 아들, 아직 그때는 마리아는 아직 잉태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엘리사벳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보다는 높지 않다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때 아직 처녀였던 마리아 신부니 임신한 지 몇 달이 됐는데 이게 뭐 소문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곤란했을 것 같은데 하여간 뭐 그런 상황에서 그 마리아의 아들보다는 세례요한 자기 아들이 밑에서 그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특히 주 예수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라. 실제로 세례요한은 아시다시피 예수님 사역하기 전에 광야에서 백성들을 불러서 복음이 그들 마음에 잘 바로 새겨지도록 준비하는 작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면 77절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하리니.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죄 사함,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죄를 지적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했잖아요. 얼마나 신랄하게 회개를 촉구했습니까? 세례요한. 오죽했으면 헤롯이 그를 죽였겠습니까? 단호하게 지적했던 사람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뭐 바리새인들에게 그냥 세례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개부터 해라. 뭐 그렇게 촉구했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게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는 메시아가 오지 않으신다. 그 메시아가 너희들 마음에 와서 구원이 정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개함으로 준비해라. 그렇게 사역을 한 거잖아요. 그걸 지금 아버지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게 이제 사도 요한, 세례요한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인류에게 이루어질 진짜 중요한 구원 사역 아니겠습니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러니까 죄 사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이 선행을 쌓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면 당연한 거죠.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증거하며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증거해야 되겠죠. 우리만 구원받고 뭐 천당 가는 것의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에 덧붙여서 사가랴는 하나님 긍휼에 인해서 오실 메시아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건가 그것도 지금 78절 79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에 대한 예언만 아니라 이제 78, 79절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인간에게 올 건데 이는 이 구원을 이루는 이 사건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 긍휼에 인해서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마치 메시아는 캄캄한 밤중에서 저 동쪽 하늘에서 해가 떠는 것처럼 그렇게 누가 뭐라 봐도 분명한 존재로 떠가지고 그 해가 뜨면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 이 상징적 어둠이 죽음의 그늘을 말하는 거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 영혼의 어둠이 짙은 백성들은 죽어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어둠 속에 있으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친다. 그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동쪽 하늘에 해가 뜨면 지난밤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정말 영혼의 해가 떠오름으로써 영적인 어둠 속에 있던, 영적인 죽음에 있던 모든 자들이 평강의 길로, 구원 얻는 길로 걸어갈 그런 사역을 할 것이다. 그런 사역을 메시아가 하는데, 그 메시아 사역을 미리 가서 길 닦는 역할을 자기 아들이 할 거란 거예요. 이게 돋는 해라는 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시아 평강의 주를 상징하는 거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았다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죽음의 공포, 절망에 있는, 또 이 어둠에 있는 탄식하는 인간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그렇게 묘사했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것도 죽은 건 아니니까.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이렇게 비춤으로써, 동료 하늘에 태가 떠오듯이 빛을 비춤으로써 정말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고 평강의 길,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셔서 그들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충만해지도록, 은혜가 충만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 방금 비둘기 같이 임하는 성령의 찬송했습니다만, 그런 아름다운 성령이 그들 삶 속에 임하도록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주께서는 물론 우리 형편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다 아시죠. 다 아시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평강의 길로 지금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심령이 정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 평강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가랴가 지금 이것을 자기 아들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아주 감격적으로 했다는 거 중요하죠. 자, 마지막 80절 보십시오. 아이가 자라며, 세리요한을 말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뭐 했다고요? 심령이 강화해졌대요. 심령.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나오지 않았다, 세리요한이. 세리요한이 담대하게 백성들 앞에서 상대가 누구든지 담대하게 외치고, 심지어는 왕 앞에 가서도 당신이 잘못했다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심령이 준비됐다, 심령이 강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강해야지 그런다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적으로 훈련이 됐는가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내놓고 훈련을 많이 받은 거예요, 세리요한이. 이스라엘에 나타나기까지 빈들에서 생활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세리요한이 한 30년 살은 걸로 알고 있는데 30년 전기를 요 한 절에 여기에 다 나옵니다. 뒤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리요한이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지금 할례 받는 세기인데, 그때부터 30년 사역할 때까지 성장해 갔다. 이 한 절에 보이잖아요. 아이가 자라갔다. 키만 자라간 것이 아니라 심령도 자라가고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숙한 존재가 됐다. 특히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심령이 강건한 자가 됐다.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있었다고요? 빈들에 있었다는 게 중요하죠. 빈들에서 뭐 했겠습니까? 정말 고독하잖아요. 빈들은 사람도 없고. 그 빈들에서 영적인 훈련과 단련을 받은 거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빈들에서 기도하시고 사역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 세리요한은 그러니까 뭐 거의 본문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갓난아기 때부터 빈들에 갔겠습니까만, 장성한 어른이 돼가지고 상당 기간은 빈들에서 자기 스스로 내면을 돌아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다는 거죠. 영적인 교제를. 자기 생활이 좀 외롭잖아요, 광야에. 지금도 그 사도 요한이, 세리요한이 있었던 그 공동체에 가면 완전 사막에 지금 흔적만 남았으면,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만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 그렇게 빗물 받아서 물 마시게 이렇게 해놓고 공간이 있습니다. 그 가보니까 진짜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 사막 한가운데서 이렇게 주거지를 해놨더라고요. 세례요한의 후손들이, 그 제자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지만 그런 사막에서 살았으니까 결국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으로 가슴을 가득 채운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됐을 때 백성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요단 강을 가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 주고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부름 받을 때까지 30년 긴 시간 동안 빈들에서 인내하고 기다렸다. 인내하고 기다렸다.
때를 기다렸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인내가 필요하다. 그걸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모든 자들은 단순히 인간적인 기대나 자기 계획에 의해서 막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도 묻지도 않고 자기 행동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명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적절한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 인내는 하나님 역사를 분명히 더욱 드러나게 할 거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나가서 뭐 다 사역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주부로서 소명, 직장에서 소명, 우리 성도의 소명이 있다면 나는 소명 없는데 내 안에 묵상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는가. 세례와는 그 소명을 받기 위해서 광야에 가서 빈들에 있으면서 긴 시간 묵상하고 하나님 관계를 맺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소명을 제대로 실천하는 자가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례요한을 상징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 시대의 세례요한들이 되셔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음으로써 위대한 하나님 용사로 다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택함받아 그가 태어나서 성장 과정에서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훈련하고 하나님과의 묵상을 통하여 그는 정말 세례요한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어둠과 죄악 속에 잠자고 죽어있던 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데 이르도록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세례요한 그렇게 자기의 전생애를 준비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깨달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세례요한처럼 세상에 나가서 외치지 못하더라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런 우리 자신의 영성을 잘 관리하고 빈들에 나가 있는 마음처럼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 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인생의 광야를 만나 그곳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사랑 우리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강건해진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